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과대학의 의대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한 가정에 부부가 있고 4남매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매독에 걸렸습니다. 어머님은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4남매 역시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중 한 명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죠. 낙태해야죠. 낙태. 그러자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라고요. 바로 그런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베토벤, 세계적인 음악가였다는 거죠. 그는 어린 시절 이런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망난이었습니다. 가정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11살 때부터 극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7살이 되어졌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졌을 때 청각장애자가 됩니다. 전혀 들을 수 없는 귀의 이상을 얻게 된 거죠. 그랬던 거였지만은 음악에 매진을 하게 되어졌고 그가 마지막에 그 유명한 교향곡 9번을 작곡하죠. 그리고 친히 자기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 연주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연주였고 참여했던 관객들이 기립하여 열광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귀가 멀었던 그는 들을 수가 없었죠. 단원이 와서 베토벤에게 방향을 바꿔주었습니다. 관중을 보았을 때 모두 기립하여 열광적 박수를 쳤던 거죠. 그의 인생은 비참했지만은 그 비참함이 오히려 그 인생을 주옥 같은 작곡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인생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하죠. 나그네라고요. 안개라고요. 초로라고요. 이런 인생의 표현들은 뭘까요? 유한하다, 짧다. 그 말이죠.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간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은 말하죠. 광야 인생이다. 사람들은 말하죠. 고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그 짧은 삶을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고단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삶의 장애를 앓고 산다는 것, 기쁜 일일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장애를 입고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몇 살 됐을까요? 9장 21절에 보면 그가 장성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성이라는 말은 아이가 아니다, 어른이 됐다. 그러므로 태어나 지금까지 이런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의 인생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장애를 앓고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부자유함만이 아니죠. 그로 인한 온 가족이 다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맹학교가 있을까요? 농학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학교 생활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관계망에 있어서 오로지 가족과만 지내야 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유쾌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탓하는 건 많죠. 우리 가정도 때문에 되는 게 없구나. 그리고는 때로 매질 당하기도 하고요. 서러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죠. 과목이 장애인 케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론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종강을 앞두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장애에 대한 공부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실제 장애인이 되어 생활해 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 종강을 앞둔 시간에 자기가 장애인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청각, 어떤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 스스로 되는 거죠.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이 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막,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걸로 눈을 가리고 안대를 썼습니다. 4시간 동안 이런 장애 실습을 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지 않을 때 온 것은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 부딪힐지, 어디 사고 날지 문제가 염려로 바뀌면서 두려움이 밀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더욱이 지팡이를 들고 화장실을 찾아가는데 문 찾기도 어렵고 화장실에 들어가 용분기에 앉는 것도 힘들고 안막 안대를 벗기고 싶은 충동이 너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 불편을 넘어서 너무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씀해 줍니다. 벤처차, 그때는 돈 있는 사람들만,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이 타지만은 아무나 탈 수 없을 때거든요. 아무리 고급이고 아무리 좋아도요, 타이어 빵꾸 나면요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타이어 빵꾸가 뭐겠어요? 건강 잃는 거예요. 벤처차와 같이 세상에 출세하고 돈 많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 꼭 하세요 라고 저에게 부탁했던 거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몸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디에 가고 있다, 우연히 길가에서 만났다, 그 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많은 분들이 구걸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와요. 어디에서요? 사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걸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 만나죠. 누구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도요, 본문 8절에 보면 구구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존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생존이 어려워서 구걸하게 될 때 오고 가는 사람들이 궁일한 마음으로, 소위 적선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아냥, 비판, 가슴에 후비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은 단순하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아픔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의 고통인 거죠. 여러분, 이로 인한 그 부모님 역시 이런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죠. 형제가 있다면 형제 역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더욱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회적 편견이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시각장애인이요,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죠. 본인의 죄, 부모의 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빌린다면 카르마라는 말이거든요. 카르마가 뭐예요? 업보라는 말이잖아요. 업보가 무엇입니까? 바로 힌두교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내용이잖아요. 힌두교는 오늘 내가 있으면 전생의 결과로 내가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윤회적 사상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출세하고 높아졌다, 전생에 그럴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생에서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어렵고 가난하고 병나고 힘들다, 전생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업보, 카르마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 편견에 아픔을 겪고 있어요? 묻습니다. 본인이 그와 같은 장애를 갖고 나고 싶어 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국인으로 한반도의 아빠, 엄마 선택하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두뇌적 능력,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선택한 거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한반도 한국인으로 아빠, 엄마의 아들, 딸로, 그리고 내 모양, 이 모습, 그리고 갖고 있는 지적 이런 수준 그대로 선택 없이 태어나고 보니 이 모습인 거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각장애, 자기의 선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들렁 이 땅 위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본인은 얼마나 삶이 우울하고 삶이 저주스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재 살면서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피먹는 마음으로 있는 분들 있다고요. 마스크 써서 모르는 거지. 복귀 보면 더 보인다고요. 더욱이 우리의 마음의 마스크를 벗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생각은 어떤 거지? 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먼저 본문에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 소망, 축복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왜냐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움직이길 때에 보면 움직이는 걸 동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동선을 살펴보면 우연은 없습니다. 철저한 필연과 계획 속에 움직이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요. 왜요? 세례 받으려고. 예수님이 광야 가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스볼린 납달리에 가요. 왜요? 그곳에 흑암에 앉아있는 이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곳에 여러분 광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요. 왜요? 그곳에 목말라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어떤 목마름입니까? 첫째 남편에게 돈에 목말라 마시려고 했어요. 둘째 남편에게 쾌락에 목말라 마시려고 했어요. 세 번째 남편에게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인기에 목말라 마시려고 했어요. 네, 다섯,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목말라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곳에 갑니다. 뭐라고 해요? 이 물을 마시면 여전히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배를 타고 건넌 마을로 가요. 왜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날마다 하혈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시각장애인을 만나다 뭡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고 있다. 어떤 사람이요? 고철된 인생이요, 폐품 처리할 인생이요, 고장난 인생이요,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 그리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져야 할 그를 만나기 위하여 가고 있다. 세상은 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고마운 분이다, 감사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용혜원 목사님이 계세요. 시인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를 썼는데 가슴을 촉촉히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시도 쓰셨어요. 그 시 가운데 고마운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살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반겨주는 눈물 나도록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피멍을 지도록 힘겨울 때 속 깊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함께해 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삶에 균열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도록 고독할 때 따뜻하게 나의 입장을 옹호해 주고 위로해 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바싹바싹 마음조차 말라 아플 때 찾아와 외로움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세상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바로 이 고마운 분이 우리 주님이로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날개가 꺾어버렸어요. 낙엽이 떨어져서 비에 젖은 낙엽이 되어졌어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그런 인생이요. 그런데 주님은 아는 거죠. 그를 찾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 경험 이야기를 종종 하죠. 1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제가 고작 가는 것은 병원이에요.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까만 비닐봉다리. 당시에는 바나나가 흔치 않을 때예요. 아마도 두서너 개, 그리고 자그마한 사과 몇 돌, 까만 비닐봉지에 들고 왔어요. 저에게 치료비 준 거 없어요. 그리고 저의 아픈 걸 치료해 주고 간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두른두른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는 갔어요.
그런데 아세요? 지금까지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 아무도 찾아오느니 관심밖에 없는 저가 있을 때 그는 저를 기억하고 온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분 있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힘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과 같이 아파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주님이 보는 거죠. 주님이 가는 길을 어디에 그리로 가는 거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걸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 만나주기 위하여 오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뭘 하는 걸까요? 찾아왔어요? 뭘 해요? 본문 3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요. 관심 바뀝니다. 폐품 처리하는 거죠. 고물상이 버리는 거예요. 고철이에요. 꺾인 새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예요. 탈북한 사람들이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다. 하지만 모든 인류의 10%는 알게 모르게 장애를 다 앓고 있답니다. 그들에게 장애가 없을까요? 많죠. 그런데 평양에 장애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골 구석으로 추방한대요. 서러움이죠. 아픔이죠. 저는 신문에 이런 기사를 읽었거든요. 충남 부위에 폐 목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장 안에 뭐가 있느냐? 말이 야위였는데 사진이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2010년대에 서울 경마장에서 1등을 3분이나 하는 명마였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명마죠. 경마장에서 때리기만 하면 1등을 3번씩이나 한 엄청난 위력의 명마였던 거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천만 원씩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그 말인데 뭐예요? 나이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말만 그렇나요? 사람도 그렇죠. 쓸모없는 존재, 폐품 처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묵묵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년이 된 교회입니다. 20년 전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성도님들 눈물로 기도했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면서 오늘 온 세계 교회가 여기 있게 됐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노쇠해진 거죠. 여러분 20년 전 저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어떨까?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쓸모가 없으니 행여 이런 마음을 그분들에게 준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지요.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온 세계 교회가 여기 있는 거고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뭐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배품이야. 세상은 쓸모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에 주어져 있는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죄냐? 너의 죄냐? 너의 쓸모없는 인생 운명이다, 카르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주의 꿈이요, 주의 생각이요, 주의 계획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떤 일이요? 본문 5절에 말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상해요. 시각장애인에게 이 시각장애를 고쳐주면서 자기가 빛이라는 말씀을 해요. 빛. 아세요?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요한 복음서를 유달리 빛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시작부터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5장에 빛 말하죠. 8장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말하죠. 그리고 11장 12장에 여전히 빛을 말하고 오늘 본문에도 내가 빛이다 그 얘기예요. 빛이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무슨 말이죠? 시각장애인은 어둠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빛 대신 내가 와서 너에게 빛을 주려 한다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준다고 할 때 어떤 방법인가요? 시력을 잃은 걸 시력을 회복시키는 거죠.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리하여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육안이 열리는 거죠. 못 보던 그가 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못 보던 우리의 시력이 있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이런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감동과 위로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면 35절에 예수님이 눈을 뜬 이 사람에게 말을 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청년 눈 뜬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얘기하죠. 내가 빛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빛나이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의 빛이요 앞서가며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끌어가는 분임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육안이 열려졌어요. 육안이 열려진 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심안이 있어요. 사람은 해안이 있어요. 해안만이 아니라 영안이 있다라고요.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눈,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요. 본문의 바리새인과 논쟁이 계속되는 걸 앞으로 나아가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안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영의 눈은 어두운 맹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게 있죠. 우리의 육안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심안과 해안과 영안이 열려져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자,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감동이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레이더가 뭐예요? 못 보는 거 보는 기계예요. 저는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어제 정말 깨끗한 하늘이었잖아요. 근데 방송 뉴스는 계속해서 지금 슈퍼 대통령이 한반도를 향하여 옵니다.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위성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는 본래 저 태풍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만을 넘어 중국 대륙으로 가던 거예요. 근데 이 태풍이 완전히 유턴을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한반도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야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보는 거 보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고 하면서요, 정주영 회장님 얘기하잖아요.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건축을 하는 대형 회사 회장님들을 모셔서 앞으로 소양강 댐 건축을 할 터인데 준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회장님들은 돌아가서 장비와 동시에 얼마나 많은 재료가 있을지, 공정은 어떻게 할지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정주영 회장은 와가지고 자금 이사한테 불러 현금 얼마나 있습니까? 2배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이사를 데려오더니 서울 지도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더니 하는 말, 상시 침수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침수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돈 되는 대로 다 사십시오. 그게 압구정동이라잖아요. 그리하여 그게 지금 현대백화점, 현대아파트, 그리하여 떼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못 보는 걸 보는 눈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어서 이 땅 위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이 비오도오도 하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째서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와 같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살면서 다른 이와 다르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미래를 보며 당당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어떻게 눈 뜨느냐는 거죠. 어떻게 눈 뜨느냐는 거죠. 오늘 보면은 눈 뜨게 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6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그때 떨어졌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요? 예수님이 침 뱉다, 침의 능력이 있고 진흙의 능력이 있고 실로암 연못에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천만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아주 통일된, 처음부터 시작까지 놓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맹물 떠다 부어라. 그 물을 연회장과 하객들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기적이 나타났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아리에 또는 물에 어떤 신기가 들어가서 변한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기도더라는 거예요. 다음 기적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내용이요. 수많은 난치병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입니다. 왜요? 물이 동할 때 뛰어들면 동화하는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도 고침받기 위하여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친
이 핵심이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구하라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물이 동할 때 물이 동하는 그런 어떤 신기에 와여 된 게 아니에요. 오르지 않아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요한복음 11장이요. 무슨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성경은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다. 3일장이라고 그러면 죽은 지 7일이 되었어요. 성경은 말하죠.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어떻게 살립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마무리하면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관리 받아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물었죠. 잡은 것이 있느냐?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낸지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시각장애인이 이런 고침을 받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주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 말씀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고학자들이요, 실로암 못이 있던 것을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공개된 것을 보니까요, 평지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움푹 빠진 저 아래에 실로암 못이 있는 거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눈뜨고 저벅저벅 내려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여전히 아픔이에요. 여전히 어려움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더덩거리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어렵지만은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물을 떠서 그 눈에 바르게 될 때 눈이 떠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쉽고 감사한 말씀이 있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이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십니까? 내 시각장애인이요, 한 발짝도 내놓기 힘든데 어떻게 실로암 저 아래 가서 나로 하여금 씻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더듬더듬하며 그 말씀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말씀이 힘이 되고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그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실로암에 가 눈을 닦고 눈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부분이 이게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해라, 일어나 걸으라, 모두 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동일한 방법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가라, 더덩거리면서 힘들지만 발걸음을 내디뎌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눈뜨게 한다. 너로 하여금 아픈 것 치유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이 은혜 너희들에게 주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라는 사실 믿으시고 이 은혜로운 광명의 축복 말씀의 순종과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송준 목사님 계세요. 지금 수원 한학교에서 목회하는 이분인데요, 서울대학 수학과에 공부 잘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국가에서 장학금 주는 거 받아가지고 미국 UC 버클리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잘 나가는 분, 창창한 분입니다. 귀국했어요. 연구원으로 지내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 조그만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에 나갑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이분을 만났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개척교회 하니까 개척 시작하는 멤버 몇 명 있는데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영주권, 시민권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 계실 수가 없이 미국에 가야만 했습니다.
교인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해 놓고 가면서 신학을 해봤나, 신앙생활 오래 해봤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고성준, 이분에게다가 평신도죠. 내가 없는 동안에 강대 맡아서 설교하라고 그러고 덜컥 가버린 거야. 이분이 진땀 나는 거죠. 기도원에 가서 참 힘들게 설교 원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분은 공부는 잘하는데 평생 말더듬이에요. 여러분, 말더듬이가 설교하는데 더듬더듬거리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너무 쪼려가지고 은혜가 됩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첫 설교를 하는데요, 입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더듬거리는 거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첫날 설교와 함께 말더듬이가 사라지고요, 일상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더듬거림이 없이 치유되는 이런 은혜를 받아요. 이분은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영적 체험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이분이 데스티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스티니라는 말은 우리말, 우리식으로 하면 팔자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에 타고나는 게 팔자다, 이런 얘기죠.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도 세상 말로 팔자잖아요. 타고나면서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언어의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데스티니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말이 데스티니예요. 그 공부 많이 하고 앞으로도 그 일을 통하여 큰 일을 해야 할 이분이요, 그거 때리치우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자기가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세계를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생명 걸고 복음의 전도자로 이 길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돕는 은혜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쓸모없어요. 폐품 처리합니다. 고장난 자전제품과 같아요. 그리고 기한이 지난 음식물과 같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요. 그리고 주님은 얘기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고요. 성경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게 있죠. 그가 이런 영적 체험을 받고 난 이후에 뭐예요? 간정 강사가 되는 거죠. 곳곳에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영의 세계를 보았다고, 당신들도 이 예수님 만나야 한다고, 평생 그 일을 하다가 주님께 간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아닙니까? 이 일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미래를 향하여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